복음 선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김세환 씨가 불렀던 사랑은이라는 노래입니다. 다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와 최근에는 지금도 계속 불러지는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두 곡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또 흥얼거렸을 만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사랑하면 왠지 낯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유 뭐 이 나이에 무슨 사랑입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 때 뭐 꼬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말, 또 청소년기나 20대 때 연애하면서 많이 했던 말, 그러다 사랑은 마치 그때만 가득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시대와 또 나이를 초월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하여 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계신 거죠. 원래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먼저 믿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전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함받은 존재야.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 1절 말씀도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장은 아시다시피 앞에 37장과 39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37장 다음에 38장이 연결되고, 그리고 39장이 연결돼야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37장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잡혀가서 보디발의 장군에 들어가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은 보디발 장군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로 있으면서 집안의 총무를 하면서 또 우여곡절 끝에 쭉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37장 다음에 39장이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38장에 마치 너무나 이상하게 생뚱맞게 38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38장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아까 제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또 주고 싶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늦게 태어났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늦둥이죠, 여러분. 늦둥이는 어떻죠? 늘 이렇게 이쁘죠. 모래도 귀엽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좀 복잡한 집안을 가지고 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아내 속에, 4명의 부인 속에 낳은 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야곱의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없었죠. 그러다가 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특별히 특별 대우도 받았죠.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었지만 이 시대는 다르죠. 그런 시대 가운데서 바로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늦둥이로 사랑받게 귀엽게 받아야 될 나이에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이 꾼 꿈이 또 그의 형제들과 또 부모님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미워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37장 4절 5절에 보시면 미워했다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가증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건 아시죠? 그런 의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38장이 나온 거예요. 38장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지금이야 이사가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사를 하지만, 이사를 한다고 해서 뭐 가족과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배신이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창세기가 있었던 시대의 이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족 중심이고 부족 중심의 이 시대에서 유다가 떠났다? 이것은 뭔가 대단한 사건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얘기했던 이 떠나 내려갔다, 이 표현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38장 2절에서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결혼했다는 뜻이죠. 결혼도 누구랑 했냐면 같은 유대인이 아닌,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가나안 사람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과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큰아들 에서를 바라봤을 때 어떤 근심을 했었습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너는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가서 우리 친척과 결혼해라라고 보냈잖아요. 그만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시족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요셉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요량으로 형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잘하고 있나 살펴봐라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요셉은 꾸역꾸역 이렇게 찾아갑니다.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온 요셉을 보고 그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단순히 요셉이 꾼 꿈, 볏집단, 형님들의 볏집단에 저에게 절하고 해와 달도 저에게 절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걸 시험해보자, 그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죽일 이유가 없죠. 위험만 하면 됐겠죠. 그런데 완전히 죽임으로써 그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아들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나서서 죽이진 말고 팔자. 그래서 은 20에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있던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때 아들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3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옷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들의 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셉을 우리 형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철저하게 요셉은 배제당했고 그 죽음마저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중에서 가장 잔혹한 살인이 어떤 살인인지 아십니까? 치정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버림받은 사람이 하는 살인이 가장 잔혹하다 그래요. 정말 슬프죠. 노래 가사 중에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 그러죠. 놈이 되기도 하죠. 이 님이, 사랑하는 님이 잘못 들어가면 남이 되는 거예요. 놈이 되는 것이고 욕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약간 들어가서 한 뉴스 기사를 이제 산불 소식 때문에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 산불의 원인이 한 60대 되시는 남자분이 방화를 저질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니 보니까 주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불이, 본인은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그 불로 인해 지금 여의도 면적의 125배인가요? 다 불타고 사람들이 뭐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이 한 평짜리의 텐트에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번 사람이 사랑에 버림받고 받았을 때는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 형제들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위로했다고 나옵니다. 3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녀가 위로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아버지, 비록 요셉은 안타깝게 죽었지만 우리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인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역할, 아들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요셉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어땠죠? 아니다. 나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내가 무덤으로 가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11아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없애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사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랑에 버림받고 오히려 배신당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죠. 르우벤이 첫째였지만 르우벤은 야곱의 첩을 동침한 이후로 그의 첫째의 장자권은 사실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실제로는 넷째인 유다가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죽이자고 했을 때 팔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유다였고 유다가 그 모든 책임을 졌죠. 그런 유다가 아버지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와 자책감과 배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8장 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후에 유다가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가족이 너무나 싫어하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아이를 셋을 낳죠. 너무나 좋았겠죠. 그리고 드디어 첫째 아들의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 며느리 이름은 바로 다말이죠. 근데 다말이 들어오고 나서 다말 때문은 분명히 아니었겠지만 다말이 들어오고 나서 첫째 아들이 죽고 또 첫째 아들의 어떤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종의 입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어받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둘째도 다말을 거부했죠. 그리고 그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장자의 죽음과 차자의 죽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아들들의 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셋째 아들마저 이룰 수 없는 유다는 다말에게 잠깐만 떨어져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주지 않죠. 그리고 다말은 그런 의도를 알아채고 어떻게 보면 인륜에 저지를 수 없는 시아버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38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9장의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보디발의 총무로 있다가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꿈 해석을 또 잘해서 한 사람이 꿈대로 살아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애굽의 큰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함으로 그는 바로 다음으로 그 나라를 이끌 요셉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 속에 애굽은 큰 부를 남겼고 그리고 다시 7년의 흉년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모든 민족들이 그 흉년 속에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7년의 풍년 때에 7년의 흉년이 올 걸 알고 있었기에 대비하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도 그 흉년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다가오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시켜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의 사건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곡식을 달라고 하죠. 그때 요셉은 그의 꾼 꿈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죠.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이 없는 것을 안 요셉은 시므온을 골모로 잡아놓죠. 너희들은 첩자다. 너희들이 다시 올 때 그때 놔줄 테니 그때 반드시 너희의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22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22년 만에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까까지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던 요셉이 이제 아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제발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 옷이 벗겨진 채로. 말 잘 들을게요. 그래도 형제들은 거기서 먹고 있었어요. 뭘 먹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때 느꼈던 아우의 괴로움을 이제 그들이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마음을 듣고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해야죠. 시므온이 잡힌 이유를.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찢어졌습니다. 내가 베냐민도 잃어야 되느냐, 요셉도 잃었는데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왜 그러냐. 이 괴로운 가운데서 르우벤이 얘기를 하죠. 37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 아들도 그렇지만 손자를 어떻게 죽여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식량은 떨어졌어요. 다시 식량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안 간 데로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완고합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베냐민은 안 된다. 그때의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왜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들을 잃은 심정을, 유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그 사람 요셉이죠,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 나올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줄 수 없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이 바로 유다의 그 고백으로 인해 내가 이제 베냐민을 놓겠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요셉이 가서 베냐민에게 은잔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잔이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발견되고 난 후에 베냐민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베냐민만 놔두고 가면 된다. 베냐민이 잘못했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죄가 없으니 그냥 가시오. 다 제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보내고 그가 사라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선택한 건 뭘까요?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고 자기가 대신하여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울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내 꿈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꿈이 진짜로 준 의미는 몰랐어요. 근데 그 꿈이 진짜로 준 의미는 뭘까요? 바로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결단했을 때, 그 형제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알았다는 거죠. 담보와 대신한다. 이 말하면 우리는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던 거죠. 친히 그분이 담보물이 되셨고 친히 그분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삽니다.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과정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 발 뒤꿈치 받는 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러나 야곱은 끊임없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사이사이에서 그의 인생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야곱 같은 모습이 또 있죠.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받기 원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죠.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네 이름이 높아져야 네가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이 땅을 완성하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여기 청빙 왔을 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가 기적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가 그랬고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잘 듣는 걸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아마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정직한 걸 원하시죠. 하나님은 올바른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모습과 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울 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비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커진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비전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